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알람 시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시각을 이제 그 알람이 잘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알람 시계가 없어서요. 이제 대부분 그 시골에서는 그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제 기상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골의 한 농부가 이제 그 수탉 한 마리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잘생긴 수탉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수탉 한 마리를 골라서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닭이 잘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장수가 그럼요, 엄청 잘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농부는 닭장수 말을 믿고 그 닭을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수탉이 일주일이 지나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닭장수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수탉이 잘 운다고 해서 내가 사갔는데 전혀 울지를 않으니까 아니 이거 당신이 나를 속인 게 아닙니까? 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닭장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거참 이상하네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합니다. 예, 그럼요. 제가 꼬박꼬박 먹이를 잘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똥은 잘 치워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이지요.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닭장 청소를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암탉은 한 마리 넣어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요. 제가 수탉이 외롭지 않게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암탉 한 마리를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닭을 판 닭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닭이 왜 울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개 짐승도 일개 수탉 한 마리도요, 부족함이 없으면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인생에 가난함이 없고, 우리 인생에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없으면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또 수고했는데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정말로 이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다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워낙 그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어지고 이 완악해가지고요. 웬만해서는 끄떡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악했던, 완고했던 사람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가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 이미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취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혼을 해도 내 집 장만하는 것도 어렵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취업도 못하고요, 결혼도 도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나 결혼도요, 다 건강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병이 심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상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픈 병자들, 환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항상 이 주보에 환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항상 우리가 그 환우들 이름을 주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독하신 분들, 수술 받으시는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인간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 문둥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는 이 한센병도 최근에는 이제 복합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을 쭉 보시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엎드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핍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시몬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저 노란색 글씨로 엎드려라는 저 단어가 똑같은 핍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도 완전히 찢어져서 그 완악하고 완고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고 또 부르셔도요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나병은 구약시대부터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병이라는 질병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제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난 내 질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질병,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의 정결 규례를 보면요. 나병 환자는 그냥 몸만 아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됐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부정타니까는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과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됐는데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의 부정함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가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에스겔에서 37장을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정말로 원래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희망과 소망,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 엄청난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을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권적인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거든 당신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마른 뼈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근데 오늘 나병 들린 이 사람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회복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저의 이 나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불치병과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병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병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나 문제나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돈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 있죠. 자식 문제 있죠. 가정 문제 있고 기타 등등 이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욕심과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제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병 들린 이 사람처럼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나병에 걸려야만 하는지,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모든 소망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즉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제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 뜻이 네가 고침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의 나병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특별히 말씀의 선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치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주인, 주권자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떠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조금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 전부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송출을 합니다. 치유 영상 배포하고 다음 주에 또 치유의 기적 시즌2가 됩니다라고 막 광고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소문내지 말라라고 아주 경고를 하십니다. 말하지 말고 대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규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받고 정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라는 레위기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이제 사회에서 격리가 해제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는 꼭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고 진찰을 받고 정말로 피부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예물이 바로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은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기름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을 꼭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레위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게 이 예수님이 이거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레위기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나병 환자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보다 큰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냥 조그만 도토리만한 힘만 가지고 있어,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사용합니다. 세계 정세나 세계 정치, 국제 무대를 봐도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자신의 힘을 마음껏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통치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감추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더 빨리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문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근데 저 노란색 글씨로 소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널리, 더 많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와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직전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선포될 때 그 가운데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사람들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쓰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그 사람의 병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안수를 하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만 그 병자 몸 위에 얹었더니 바로 그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도 바울이 그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치유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표적이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 뻔질하게 잘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받게 되는 이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오게 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부지런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